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남유다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였는데 그리고 그 남은 소수민족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살도록 하셨는데 그러나 그것도 여의치 않아서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애굽 땅에 내려가서 살게 됩니다. 애굽 땅에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일단 하나님이 원하신 곳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곳을 떠나서 살고 오늘 사실 말씀 보면은 사실 좀 기가 막힌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살펴보고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안에도 늘 있을 수 있는 신앙의 이중성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거고 우리가 참되고 바르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뇌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5절에 특이하게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는 줄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상 숭배한 것이 아내들이 주도를 했는데 그 아내들이 이 가부장적 시대에 주도할 수 있는 것이 보니까 남편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이었죠. 그런 남편들이 대놓고 우상 숭배를 못하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은근히 묵인하고 모른 채 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신앙이 어디서 어떻게 평가되겠냐 보면은 그냥 잘 되면 그래 넌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마치 이 솔로몬 시대의 정략 결혼을 통해서 우상 숭배를 허락해 줬던 것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그 죄악이 백성들에게도 사실은 흘러갔다고 보게 됩니다. 이것을 사실 우리는 신앙의 이중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느 때나 어느 곳에 있으나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죠. 늘 한결같은 신앙의 모습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 저럴 때 그냥 내가 유리한 것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굳건한 신앙의 모습이 있지 않는 신앙의 이중성 아니 삼중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주일 예배 마치고 이제 교제하고 나누는 시간에 한 어떤 집사님께서 한 예를 드셨는데 요즘 전보로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새벽에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야지 새벽 아침 이른 시간에 가야지 신기가 좀 세가지고 아주 용한 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가야 되는데 새벽 예배 끝나고 갈 거라고 이렇게 말하는 참 웃픈 이야기죠. 울 수도 없고 웃을 수도 없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쩌면 현실인가? 그게 아마 실화를 바탕으로 한 우스운 얘기였던 것 같은데 참 안타깝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신앙의 이중적인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바른 말을 오늘 예레미야는 그러나 그들과 대비돼서 전하고 있고 그들은 아니라고 사실은 반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16절 이제는 그들이 대놓고 너희 예레미야 너가 하는 말 우리는 듣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입에서 낸 말을 17절에 반드시 실행할 거야. 근데 그 말이 뭐냐면 우리는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릴 거야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이전에는 보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을 듣겠다고는 했어요. 실제로는 듣지 않았지만 이제는 완전히 과감해졌습니다. 반박해서 이거는 이제 이중도 아니라 가짜 신앙, 거짓 신앙.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부를 수도 없어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특별히 야곱에게 주신 민족으로 특별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준 민족이었는데 이제는 아예 대놓고 하늘의 우상. 그리고 속이 뒤집어지는 게 뭐냐면 하늘의 우상에게 숭배했을 때는 복도 받고 재난도 당하지 아니었대요. 17절 후반에. 그러나 그들이 18절에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을 멈추고 전제를 멈췄더니 그때부터 재난이 시작됐다는 18절에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마치 사춘기 때 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소리치면서 엄마 아빠가 뭐 해준 게 있냐고 그러면서 이제 뭉캉하고 들어가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죠. 정말 철이 없는 이야기들을 오늘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게도 어쩌면 신앙은 그런 것 같아요. 언제 드러나냐면 이런 위기 속에 드러나요. 잠시 먹을 것이 끊겼을 때 아니면 잠시 힘든 일이 닥쳤을 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바랬는지가 드러나죠. 여실히. 이것이 신앙의 어쩌면 점검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충격적인 말씀에서 그들의 모습을 사실 되돌아보고 우리의 모습도 되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 징계가 임했는지 사실은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죠.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들은 문제를 하나님에게 마치 있는 것처럼 대하고 복은 우상에게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저들의 모습 가운데 복과 저주의 선택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안타깝지만 하나님 문제라고 하는 저들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도 때로는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지를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19절에는 사실은 그 말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여인들이 이제 아내들인데 남편의 허락 없이 그랬겠느냐.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협의된 내용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당당하게 우리는 우상 숭배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뭐라고 하지 말아라. 우리는 합의된 이 죄악을 범했다. 말하니 낯이 두꺼워졌습니다. 완전히 뻔뻔해진 것이죠. 죄에도 둔감하고 뭐가 죄인지도 모르는 진짜 이거 코미디 같았어요. 진짜 한 프로는 그런 코미디가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개그맨들이 막 나와서 했는데 어떤 외인이 들어오더니 나 안방에서 들어갈 거니까 조용히 해 니네 떠들지 마. 그래서 아니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내가 졸려서 안방에서 들어가 잔다니까 떠들지 말라고. 아니 누구신데요? 그러면 왜 우리 집 안방에서 자냐고 했더니 그 개그맨이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밖에서 자냐고 조용히 하라고 문 쾅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개그맨들이 어이가 없는 거죠. 모르는 사람이 와서 안방에 들어가 잔다는 거예요. 뻔뻔해요. 예.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진짜 뭐 코미디 시대가 돼버렸어요. 죄악에서는요 두려움도 알고 부끄러움도 알고 수치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지 신앙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대비되는 것은 사실 사명자입니다. 구령의 열정을 갖고 저들을 위해서 끝까지 얘기하는 사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21절에서 23절의 내용을 보면은요. 예레미야가 그 말에 대답하는 20절에 말하고 야 너희들은 이제 기억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들가 왜 황폐하고 왜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었냐. 하나님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 잘못된 23절에 너희가 분향하고 범죄했고 목소리 순종하지 않았다. 율법 법규 지키지 않아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바른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시대는 바른 해석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꾸짖고 말하는 이런 진정성 어린 말을 해주는 이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말을 못해요. 오히려 더 떠날까봐, 오히려 더 상처받을까봐 바른 말을 못해주고 오냐 좋다 하다니 우리가 알지만 그러다가 할아버지 수염 뽑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머리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24절에서부터 26절은 이들이 격하게 반발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여인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말하고 아내들의 입으로 말하고 너희가 거기에서 서원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바르게 말해주는 게 사실은 이 시대에 두루뭉실 뭐 어슬렁어슬렁 좋으면 좋은 거지 하는 이들에게 사실 한번 경각심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신앙의 열정이 상황에 따라서 식어지고 뜨거워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한결같은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사명이고 명확하게 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사실 저부터 돌아보게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바르게 말해주고 정확하게 진단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고 하나님한테 다 넘겨버리고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진정성 있는 그런 열정의 뜨거운 온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저들이 여전히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앙의 이중성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럴 수 없을 텐데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두 주인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힘들면 모독하고 그럼 과연 그렇다면 하나님이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서원하면 들어주신다. 아니요. 들어주실 리가 없죠. 오늘 우리가 왜 기도에 응답이 없는지는 사실은 하나님에게 문제를 돌리지 말고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돌려야 되는 것이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참되고 의지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끝으로 가는 27절에서부터 29절의 내용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27절에 보라 내가 깨어 있어 이렇게 말해요. 재난과 복을 선택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왜 재난을 내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보고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알지만 예레미야서 17장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은 17장에서 심장과 폐부를 살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오셨던 것이 한결같습니다. 누가 옳은지 28절에 그래요.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어떤 것이 진리인지를 이제 너희들은 깨닫고 알게 될 것이다. 30절에는 이제 그들이 의지했던 애굽조차도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들이 찰떡같이 믿었던 것이 얼마나 미약한 건지 보라, 내가 애굽의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의 생명에서 넘긴대. 이제 애굽의 왕도, 그러니까 하나님 애굽이 미운 게 아니라 저들이 의지했던 것이 얼마나 힘이 없고 미약한지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의지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점검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하지 않고 정말 힘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참되고 의지하는 자, 오늘 찬양처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하루 한 주의 출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헛되이 경배하고 내가 헛되한 것을 의지했음을 내가 든든히 여기며 살았던 것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그것이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의 뜻이 없다면, 하나님과 관계 없다면 과감한 신앙이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신앙의 이중성, 삼중성은 없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한번 바른 정도를 걸어가게 도와주시옵고 우리 주님 꼭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셔서 이전에 경험치 못했던 큰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그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됨을 아버지 경험케 하여 주시기 원하며 우리 귀한 다음 세대 귀한 생명들 주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는 것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를 몰라 제 길 가는 우리 북녘의 우상들 무너져 내리고 아버지 아름다운 복음의 통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오니 도와주시고 세계 열방 가운데도 그 은혜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오늘 복음 전달자들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에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픈 이들에게 나음을 도하시고 위험 가운데 있는 자를 건져주시길 원하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이들 아버지 하는 그 삶에서 가정에서 또 관계 속에서 모두 다 건지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에게 참된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